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제가 매주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주후 20년부터 270년까지 행해진 인구조사에 의하면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실시했다는 것. 로마가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은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당시 제정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되어졌다는 기쁨의 소식을 그 베들레헴 땅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 베들레헴 땅은 이스라엘과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왕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그렇게 쉽게 성지순례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베들레헴.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은 크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는 많은 신분의 사람들을 가진 목자들에게 맨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라고 하는 신분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했을까? 아니, 많고 많은 그 많은 목자들, 당시 유목민들이 많은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느냐고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지키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지키는 양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차로 다 1시간 정도의 거리밖에 되잖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쳐서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르는 양들, 그것을 관리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흠 없는 양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교인 베들레헴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을 키웠고,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소식은요, 그 소식이 전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본문에 의하면 목자들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헤롯 당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다고 했고, 목자들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두려움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사실이고, 그러나 목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 들어와 너무나 놀랍고 이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2장 20절 가서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고 표현됐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큰 기쁨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헬레어로 복음을 뮤앙겔리온, 그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었는가? 첫째는 오랜 동안 기다리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한 것은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3장 15절 21절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시대도 보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나라가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던 시대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자유, 나라, 언어, 민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치적인 부자유, 과중한 세금, 거기다가 황제 숭배까지 강요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로마가 멸망하고 해방의 날이 오기를 기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야 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은 누가 통치자가 되냐, 누가 지도자가 되냐, 누가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기다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다림의 뜻은 큰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온 백성을 위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지 메시아가 진짜 오심을 영접하지는 않았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는 온 세계 만민의 메시아로 활용을 받고 영접받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10절에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온 백성의 예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로지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삼았어요. 선림 사상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그 이유를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내용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는 그곳에 항상 걸림돌이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들이 혼혈적이고 이방 족속이고 부정적인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밟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성 지역을 거쳐서 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지금의 남편도 하면서 그의 가정사, 개인사까지 이제 거론합니다. 5 남자의 품을 거쳐갔지만 그는 만족하지 아니함을 그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물동이를 그 우물에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온 백성에게 구원의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교수에게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노동자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단은 말합니다. 자기네 교파나 교단,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독선, 아집을 일삼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가 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크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큰 기쁨의 이 소식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장엄한 호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호칭이에요.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즉 가장 높으신 분, 존경할 만한 님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아마 세계를 공포와 참혹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폭군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은 불행과 저주의 소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탄생되었기에 그거 기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탄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전 세계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 국가라 할지라도 저 배우지 못한 미개한 종족들이라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똑같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평화와 기쁨을 나누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나요? 형식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않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요일날 더북 2년 전에 봤던 뮤지컬을 초대를 받아서 집사람과 다시 한번 가서 2년 만에 더북을 봤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 속에서 마지막 고민 가운데서 예배의 형식은 있고 성찬의 형식은 있는데 진정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다. 가오는 입고 목사인데 설교는 하는데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가. 그 중에 한 사제는 마지막 갈등과 번미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제가 되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사제가 되었는가?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통곡을 하더라.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인격체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존경받는 빛이 되어져 가는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들과 목자들이 찬송으로 하기